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51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감지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7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아멘. 안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4층 기도실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조곤조곤 기도하시면서 오늘과 내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후의 말이 오늘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갑툭튀라고 그랬죠.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세 친구하고 욥이 3라운드의 논쟁이 막 진행되어지면서 욥이 길게 얘기를 하니까 소발이 거기에 기가 질렸는지 뭐 이렇게 하여튼
세 번째 말은 하지도 않고 빌담만 6절 이렇게 얘기하고 논쟁이 끝나는데, 그렇게 욥이 긴 이야기를 한 뒤에 하나님께 자꾸 여쭙는 거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고 갑자기 엘리후라고 하는 신세대 젊은 지혜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른들 앞에 이 사람들이 지금 6번째 장에서 이제 마지막 말을 매듭짓고 있는데, 저 너무 길게 얘기한다고 생각이 되었던지 어제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근데 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뭐 이러면서 양해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어제 이야기부터 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엘리후는 고난이 주는 유익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서 어제 밑줄도 긋다가 말았더라고요. 알게 하시고 거기 밑줄 그어져 있으실 텐데요. 10절에 가서 듣게 하시며 돌이키게 하신다까지 밑줄을 3개 이렇게 해놓고 고난이 주는 유익,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고난을 당하면 알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 살았구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그러다가 일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했지만 내가 교만한 구석이 있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했었던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때에 우리의 귀가 열린다고요. 듣게 되어져요. 듣는 마음,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입은 하나 귀는 2개,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고 듣기를 더 많이 하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이다. 이게 고난을 당할 때 주어지는 유익이라. 3번째가 그렇게 듣다 보니 돌이키게 되어지는, 회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긴다 하는 이야기가 어제 엘리후가 했던 말이고, 그 유익을 받으면 고난 끝에 형통함과 즐거움이 온다 그랬죠. 형통함. 그 다음 넘겨주시면 형통한 날 즐거운 해. 그래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자꾸 이야기하지 않고,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돌릴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오늘 당장에 죽을 것 같아도 내일 웃게 되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여 섬기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꾸 힘을 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살지 않고 다 있을 일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어. 이것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일이야.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다 놓고 그 앞에서 순종하고 나아가면 형통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즐거운 해가 내 앞에 펼쳐질 거다. 자, 그리고 36장 이제 후반부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엘리후가 오늘까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엘리후가 아는 대로는 자연현상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6장 26절, 29절 2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연현상. 자연현상에 돼. 그때 당시에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자연현상이 번개와 천둥이. 막 나무가 막 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번개 칠 때마다. 저 벼락이 나한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싶으니까 그 자연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3,500년 전이니까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없잖아요. 지금처럼 성경이 있어요. 가르쳐주는 목사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 자연현상이 가장 무서운.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도 물폭탄 한번 쏟아지니까 뭐 불 한번 붙어가지고 산불이 이 사람 사는 집까지 막 타고 내려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이때 당시엔 더 했겠죠. 그런데 네가 그걸 아느냐는 거예요. 겹겹이 쌓인 구름을 알고 그 장막에서 소리가 우레소리로 막 천둥 번개와 함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오늘 37장 1절로 오면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자연 현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는 마음이 떨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흔들려요. 끊임없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과 위엄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네가 조금 그렇게 힘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불의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가당키나 하냐?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그 두렵고 떨리는 큰 위엄,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가? 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여기 똑똑히 들어라는 말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들으라 이 두 번 반복되어지는 말인데 이 원어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최상급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반복해요. 반복. 쉐마. 우리 신명기에서 많이 살펴보았던 쉐마는 단수형이고 여기 쉼무 이건 복수형이에요. 너희들을 들으라 이렇게 두 번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거를 개정개혁에서는 똑똑히 들으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도대체 신비로운 것이 이제 이 37장 끝나고 내일 38장부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넉 장에 걸쳐서 말씀할 성경 66권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만 나와요. 내일부터 돼요. 근데 이 엘리후가요, 하나님이 내일부터 얘기할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거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니네 어떻게 하라고요? 똑똑히 들으라고요. 들으라.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 이제 말씀하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똑똑히 들어야 한다고 그럴까? 5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거기에도 밑줄을 좀 그어 놓아야죠.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지 인간의 능력, 머리, 이성, 경험 이걸로는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14절로 가봐요. 거기에도 하나 더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오묘한에도 밑줄, 놀라운, 헤아릴 수 없는 오묘한 그런 분이세요. 그거를 너 깨달아야 된다. 욥이여 깨달으라. 그 깨닫지도 못하고 네가 아는 범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하나님은 불의하고 너는 의롭다고 하는 욥이여 깨달으라. 욥과 세 친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은 크시다는, 놀라울 정도로 크셔서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 그 오묘함이 우리로는 알 길이 없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 우화. 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다가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었어요. 도대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 막 그러면서 창조주는 이런 분이야 하다가 결론이 뭔 줄 아세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는 침이 2개 정도 될 거야. 여러분, 벌은 침 한 번 쏘면 끝나잖아요. 죽잖아요. 자기들이 생각에 창조주는 어떤 분이냐면 침이 2개가 있어서 안 죽어. 침 한 번 쏴도. 벌들이 아는 하나님이라는 게 고작 침 2개 가지고 있는 분일까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성경을 통해서도 야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얘기했으니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이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닌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고 더 헤아릴 수 없이 더 오묘하신, 그러니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규정하고 한정하여서 거기에 가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되어진 일인가. 엘리후가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36장 후반부에서 37장은 그 근거로 되어지는 것이 자연현상이에요. 그 몇 절만 우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6절이요.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인간이 별의별 능력을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물폭탄 한번 쏟아지니까 생명이 위태로워요. 짐승들은 왜 땅속에 들어가서 어느 시점은 자고 나오는지, 이게 자연현상을 봐도 도무지 왜 그렇게,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왜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서 자냐?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왜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1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이게 다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하는 건데 너 그거 알아? 3,500년 전에 뭘 알아? 알기는. 그런 자연현상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바람신을 섬기는, 온갖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신격화해가지고 토테미즘 다 신으로 섬기던 그때에 누가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오묘하신 일을 행하시는 그분. 근데 너 그거 알아? 이러는 거죠. 알긴 뭘 알아? 몰라요. 모르는데 너 왜 그렇게 아는 것처럼 떠드냐? 그러는 거죠. 그러니 당장에 이해할 수 없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로 되어지는 일이라면 그래,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거겠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느냐? 엘리후의 결론이에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네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저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예배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믿습니다. 출애굽해서 애굽을 빠져나왔는데 아유, 홍해가 있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데 뒤를 보니까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온 거잖아요. 그러니 옆으로 도망가려고 봤더니 좌우에는 높은 절벽이 가로막고 있어요. 사면 초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죽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래. 가만히 있어. 제발 가만히 있어. 입 좀 가만 놔둬. 자꾸 입방아. 저희 엄마 늘 우리 사형제 막 싸우면 와가지고 입방아 찢지 마. 입방아 좀 찢지 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자꾸 싸우면 이제 막대기가 날라오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 입방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머릿속에 아예 새겨 넣어야 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지가 뭐라고. 어제도
새벽 예배 마치고 수술 우리 집사님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말이 하나님 정확한 시간에 마취가 되어 정확한 시간에 마취해서 깨게 해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제일 먼저 한 적이 없는데 어제 그 기도가 나와서 어제 수술 잘 마쳤다고 우리 부인 집사님이 전화해가지고는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이 양반이 마취해서 잘 못 깼대요. 지금 재발이 되어가지고 몇 번 수술을 하셨잖아요. 마취가 안 깨어나야 되는데 수술도 생각보다 3시간 빨리 끝나고 마취도 정확한 시간에 깨어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실 때는 나는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뭐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오묘한 일, 구원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다. 감히 측량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그분을 우리의 이성으로 자꾸 제한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는 열어놔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헤아릴 수 없는 분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잠잠히, 여러분 이 길을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사야 53장으로 가봐요. 7절 말씀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고난이 와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대요? 입을 열지 아니하였대. 우리가 그분 따라가는 거잖아요. 왜 그분은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그분은 아셨거든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서 잠잠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내 입맛대로 내 사정 봐가면서 고난이 오질 않더라고요. 욥이 당한 고난처럼 어느 날 갑자기 와요. 설명도 없고 이유도 올 수 없는 그런 날에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욥기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죠. 가만히 있어라. 바라기는 그런 고난은 없었으면 좋겠고 피할 길을 내셔서 비껴가게 하시길 원합니다마는 크고 작은 고난의 현장에서 기억할 일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오묘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믿고 가만히 있어 그의 구원하심을 볼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이 새벽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다 헤아릴 수 없어도 선하신 하나님, 크고 오묘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만히 주님께 맡기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련회 2일차를 맞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함께 간 선생님들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있어져서 돌아올 때에는 모세처럼 빛나는 얼굴, 환한 얼굴, 믿음이 더하여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오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되어지는 사랑하는 종에게도 함께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고 나와서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와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 새벽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제목 먼저 나누겠습니다. 놀랍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 우리의 5번째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수고하는 그러한 교회학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추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 땅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어나가는 순교자들이 제일 많이 지금 10몇 년째 제1위 국가가 북한이랍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여러분 38선처 이북 북한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이지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 중고등부 내일 돌아오게 되는데 이 수련회를 위해서까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기도한즉 내가